네, 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그 마음 변치 않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시는 예배 시간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낭독할 교동문은 종려주일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 찬송입니다. 우리 주보를 조금 변경해서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와 회개로 하나님을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느끼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과 배려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이후에도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이 심각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평안을 일상을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돌보아 주시고 현 정부와 새로운 정부가 협력하여 국가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게 하시어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국회사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삶 속에 실천하기를 다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은 속히 회복되어 주시옵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0장 왕 대신 우리 주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우리 다 화답하도다. 저희
자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우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예언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요, 아마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다들 안전하게 이렇게 잘 도착을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오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통 법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법규를 지키는 수준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집을 나서서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이 순간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대부분 안전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이렇게 그 빠른 차를 타고 오는 겁니다. 이 한 국가가 질서 있게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정치 체제가 필요하고요, 그 정치 체제를 받드는 정치 사상, 나아가서 그것을 구현해내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민주주의 체제,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기반한 법이 있어서 이 사회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위에 있는 북한도 나름대로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주체 사상. 그 사상과 그에 기반한 법에 의해서 그 나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상과 법이 어떤 것이냐, 또 어떤 방식으로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모습과 삶의 질은 판연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남과 북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자, 오늘은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와 같은 체제, 또 그와 같은 법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이 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점을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먼저 예전에 보았던 아브라함 언약부터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특별한 백성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1차적으로 성취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완성될 내용입니다.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모인 그 하나님의 그 멋진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자, 그 과정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는 그때가 될 때까지 두 단계의 실제 인간 역사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신약 시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성취하면서 최종적으로 천국이라는 그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약 시대의 내용이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의해서 구성되는 신정 국가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정 국가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국가를 신정, 신이 정치하시는, 신이 통치하시는 국가를 신정 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국가, 세상에는 이런 국가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한 민족을 통해서 이런 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모델하우스와 같다. 모델하우스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살게 될 아파트를 여러분 청약을 해놓고 들어갈 것을 꿈꾸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인가를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싶어요. 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모델하우스에 가서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여기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방이고 또 어떤 편리한 도구들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아주 작은 나라를 통하여서 일단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이게 완성은 아닙니다, 모델하우스처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이처럼 독특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게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로 변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새로운 체제로 바뀝니다. 그 체제가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더 이상 가나안이라는 특정 장소에 모인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교회라는 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실제 오늘 2022년에 저기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는요, 그냥 세속 국가입니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신정 국가가 아니에요. 한국에 교회가 많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신정 국가가 아닌 것처럼 저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지금은 일반적인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일반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모습은 그런 세상의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역사적인 과정으로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구약 시대로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또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특별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걸까? 자,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주셨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서 시내산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라서 모세 언약이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신 다음에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종살이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특별한 소유로서 내 나라의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이야 하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면서 내 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청사진을, 모델하우스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율법 조항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마치 모델하우스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봐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신호등을 건널 때는 빨간불에 안 건너고 초록불에 건너고, 또 우리 자녀들은 공교육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하는 내용이 국가의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그 규정 안에서 살면서 국가의 보호와 혜택과 질서를 누리는 거죠. 율법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처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산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아주 많지만 그 율법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아주 독특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를 의해서 기록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실제 음성으로 들려주신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뿌리면서 이 말씀을 백성들 전부가 그 당시 실제로 귀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 계명은 하나님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을 때 이 산 주위로 번개와 천둥과 막 소리가, 연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두려웠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쫙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야, 우리 죽겠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직접 듣게 되면 우리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모세요, 당신만 듣고 나머지 내용은 우리한테 당신의 입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율법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단 십계명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거기다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돌판. 이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돌판. 나머지 계명은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특별히 십계명의 두 돌판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두 돌판, 예전에 모세의 십계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큰 돌판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영화 장면 기억나실 텐데, 실제로 아마도 돌판은 우리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이렇게 좀 들 수 있는 돌판이 두 개였을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그 시대에는 계약을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약서를 쓰는데 한 장만 쓰지 않잖아요. 두 장을 쓰는 거죠. 그 사람과 내가 가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두 개로 만들고 네가 일단 두 개를 다 보관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돌판의 십계명이 어떻게 쓰였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한 돌판에는 6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대 시대의 계약서를 보고, 또 우리 계약서도 똑같잖아요. 이 내용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 한 돌판, 1계명에서 10계명 또 한 돌판, 이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계약서로서 모세가 보관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처럼 십계명은 너무나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율법 중의 율법이고 율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너희들은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께서 아니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왜냐?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십계명 시작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인도해서 구원해냈다. 이것이 십계명의 첫 시작이에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의 종살이를 끝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구했다. 내가 너를 종살이에서 구했고 나의 은혜와 나의 자비로 너를 인도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 너는 내 백성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나라이니 자, 이제 우리 각자 잘 살자,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청산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이 백성이 최종적으로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고, 그 과정 속에 지금 이 땅에서는 자, 너희들 종살이 끝났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답게 이 땅에서 특별히 한번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그 복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려면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은 하나님 나라란 뭘까?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라고 하는 원리 또는 법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따라서 잘 산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십계명 암송 우리가 읽고 참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면서 내가 한 주간 천국 백성으로 살았는가? 내가 한 주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그렇게 살며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혹시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면서 다시 한 주간 다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러한 다짐이 우리 십계명의 낭독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십계명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상할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는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하나 여러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따로 십계명 가지고 한번 설교할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제가 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입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1계명부터 4계명인데요. 자,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표현해 보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구나. 일본에 가니까 1만? 10만인가요? 그 엄청난 신들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신들이 존재하니까, 실제 하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런 전능한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우리가 신을 자꾸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그 강렬함을 보면서 태양신으로 섬기는 거죠.
밤에 떠 있는 휘황찬란한 그 달을 보면서 달에게 빌면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더 옛날에는 인간보다 월등하게 강력한 힘을 가진 호랑이, 그런 동물들을 보면서 그 동물이 나의 신이다. 심지어는 원숭이 같은 것들한테도 나의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민족들도 있습니다. 네, 성경은요,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그런 자연 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세상을 조화롭게 하라고 인간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되려 인간이 자기가 다스리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해야 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신으로 여기면서 경배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신들이 없는데 다른 신들을 만들어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그런 신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섬기지 않죠. 어떤 민족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돈이죠. 물신. 그게 나에게 신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 돈을 경배하면서 그 돈의 명령과 돈의 어떤 생활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보고 내 마음속의 욕구를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고안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도 성경에 기초한 예배를 드려야지,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싶고 춤추고 싶고 이렇게 좀 뭔가 좀 익사이팅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르게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나는 다른 예배 받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어디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 자녀들이 부모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말끝마다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 그 말처럼 내 말이 진실한가? 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채로 그냥 입술에만 하나님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죠.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치고 폭행을 해서 경찰이 제지하니까요,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야, 우리 아버지 재벌이야,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당사자들이 큰 고초를 겪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걸맞게 부르는 것이 아니죠. 천국의 백성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말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활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왜 천국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분이 계셔서 그곳이 완전한 곳이 바로 천국인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천국을 천국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그 존재만으로도 즐거워하고, 지금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수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기의 삶에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그런 게 예배인 거죠. 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에게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면 지금 오늘 주일이죠.
일주일 중 하루를 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의 복을 받으라. 너희들이 정말 6일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았다면 일주일 중 하루는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주는 복을 받고 내 안에서 천국이 주는 그러한 어떤 정화, 천국이 주는 그런 마음의 안식을 누려라. 내가 너를 하루 동안 만나고 싶다. 이게 사계명입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도 이런 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냥 쉬어라 이 정도는 되겠지만 이 날에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라. 독특한 하나님의 법이 1계명부터 4계명에 있어요. 내가 구원해낸 내 백성은 나와 이런 관계 속에 있다. 내 나라 백성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내 백성을 불러내었다. 내 나라 백성의 생활의 원리는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생활 원리와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생활 원리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었다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 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주신 도덕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근데 10계명은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의 공자가 말하고 부처가 말하는, 석가모니가 말하는 그런 것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부모 공경이 아니고요, 그냥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에 준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그런 권위자인 겁니다. 부모를 잘 섬긴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죠.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자녀보다 못 배웠어요. 때로는 이제 연세가 들면서 판단력이 자녀만 못하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도 어떻게 보면 약하고 나보다도 부족한 그 부모를 잘 섬김으로써 나를 이 땅에 있게 하도록 내게 주신 그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내가 이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대대로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 특별히 약속하신 것이 이 5번째 계명입니다. 물론 이 계명에는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권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끔찍하고 이것이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니 그것을 막자, 그런 어떤 유교와 같은 그런 정도의 원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특별하게 보는 거죠. 나라는 사람도 그렇지만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냥 생명 있는 호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함부로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생명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고 아낌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계명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생명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 생명이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끌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배우자를 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가늠하지 말아야 되는 원리인 거고요. 저 물건이 갖고 싶어,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내 마음대로 가져오거나 빼앗는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소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죄가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타인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 대한 죄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여기까지, 9계명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죄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그거 하면 안 된다, 법에도 다 있잖아요. 10번째 계명은 더 특이합니다.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압니까? 내 마음이 탐내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법이 어떻게 압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천국에서는요, 불평이 없죠. 비교가 없죠. 감사와 존중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이라는 환경 자체가 그럴 만한 것이 전혀 없어서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 천국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 마음 자체가 불평, 비교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형상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격스럽고 모든 것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는 일종의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 사람들은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저 사람 뭐 했다고 저렇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너무 귀하다, 저 사람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이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다른 사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세속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천국 백성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천국 백성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천국 백성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존재에게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아니라 사랑의 근원적 자리로서 사랑 자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조금만 풀어본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존재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부부 생활을 해도 남편이 나한테 잘해줘야지 더 좋아하게 되고, 아내가 잘해줘야지 좀 더 잘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받아야지 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랑이냐,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근원적 자리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마치 이 물의 근원으로 딱 가면 그 물에서, 샘물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충만한 사랑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마치 태양이 그 존재만으로 빛을 뿜고 열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간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는 없겠죠. 천국 가면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귀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한 교회에 있어도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질투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딱 가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천국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 있어가지고요, 이 땅에서 이렇게 아등바등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특별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진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을 내가 천국에서 그러한 관계로, 나와의 관계를, 사랑과의 관계를 만들어 줄 건데,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구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나를 향해 그렇게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이유였습니다. 어느 율법 선생이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에 대해서 물었죠. 선생님, 율법이란 뭡니까? 예수님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간단하다. 첫 번째,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천국에서 우리가 하게 될 일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나 같은 이를 사랑해 주신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로서 그분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율법의 두 계명이라는 겁니다. 10계명이 10가지나 있고 그 외에도 613개의 율법 조항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을 두 개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는 법을 제정한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뭐 십계명의 어떤 부분들 되게 연결되어서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그런 국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단 한 국가,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만이 이런 법을 가지고 실제 법이었어요. 신정 국가이죠. 그래서 이 법을 안 지키면 처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역사 속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법을, 이 생활 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좀 부족하다가 아니라 거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제대로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대신 다른 나라를 쫓아가면서 우리도 저 나라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책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또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사야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런 원리대로 살지 않았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를 선지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왕궁은 멸망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이 된 상태였지만 그러나 70년, 기원 후 70년이 되면 로마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해 버립니다. 더 이상 신정 국가가 없어요. 1940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져 있지만 그건 그냥 세속 국가이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세 언약이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나라를 세우시되 하나님 나라를 항상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 이 법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듣고 그 법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법을 잘 준수하면서도 그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여러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세우시고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해도 교회를 통해서 이처럼 천국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 그 계명으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서 왜 교회 다니지?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저 아이들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가 살았던 저 경남의 창원 마산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면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치는데 이게 시험 성적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는 친구들도 사실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간에도 그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일반 고등학교 몇 명 갔느냐 이게 막 플랜카드로 붙고 막 그랬었어요. 몇 점 막 중학교 때, 중3 때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중3이 되면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없고 요즘 고3처럼 매일 학교를 가고, 또 심지어는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것도 몰랐고, 일요일에도 그냥 학교 가서 그냥 밤까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 반에 딱 한 3명, 그러니까 4명, 이 친구들은요, 일요일이 되면 그 자리에 없어요. 항상 없어요. 도대체 뭔가?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선생님께서 어쨌든 허락을 했어요. 근데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여름방학 되면은 이제 아이들 합니까? 수련회 가야 되잖아요. 3박 4일, 때로는 4박 5일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이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이 4박 5일을 뺀다는 것은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안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스님한테 가서 거의 매일 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가야 돼요. 그랬더니 저희 담임선생님이, 중3 담임선생님들은 다 무서운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중에도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우리 반 선생님이었거든요. 항상 커다란 몽둥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애들한테 보내줄게. 너네 다녀오면 그 대신 나한테 몽둥이 맞을 수 있느냐라고 한 거예요. 애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몇 대 맞을래? 10대 맞겠습니다. 애들이 딱 그렇게 정했어요.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일주일을 학교를 오지 않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에 엎드려 가지고 10대를 정말 제가 지금도 그 몽둥이 소리가 기억이 날 정도로 세게 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너무 미련해 보이고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들을 계속 보면서 그런 점 외에도 다른 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랑 다른 점, 다른 친구들이랑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우선 말이 깨끗했어요. 말이 정직했습니다. 저희 또래 남자아이들 여러분 아시죠? 욕을, 저도 욕 잘했거든요. 욕을 막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 욕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 않죠. 또 남자들 하는 허세도 없어요. 볼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청소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굳은 일 나서서 하는 겁니다.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이 친구들은 따로 모여서 기도도 하더라고요. 다른 반 친구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만났던 우리 반의 그 3-4명의 예수 믿는 친구들은 제 눈에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도 난 교회 가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 달라 보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되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교회로 가야 되겠다는 그 선택의 계기가 뭐였냐면 그때 보았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뭐가 있구나. 심지가 굳고 인생을 보는 마음이 넉넉하며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그 친구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은 너 복 받고 너 잘 살라,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너 이제 나와 특별한 관계야. 너 이제 네가 사는 곳에서 나의 사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 사는 거야. 천국이 이 땅에서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이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십계명이 중요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을 나누고자 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좀 참되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사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문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매 주일마다 함께 낭독하면서 그 계명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모세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먼저 내 백성으로 불렀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천국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살게 할 그 복된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나라에서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십계명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또 생각하는 것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에 보여주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내 속에서 하나하나 구현됨으로 천국이 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내 가정 안에, 또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 앞에 함께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의 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진실되게 사랑할 텐데 이 땅에서는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작아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정말 사랑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곁을 떠나고자 하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게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사랑 변치 않고 우리를 자꾸만 불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사랑에 감격하며 또 이제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 땅에서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곳에서 다른 이들과 천국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받은 하늘의 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 들어가며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이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습니다. 네, 곧 얼마 안 있어서 백성들은 십자가에 저 예수를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외치게 되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요, 나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경건하게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온가족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9시 반 아니고 11시 반 아니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부활절 칸타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혹 우리 어린 자녀, 우리 유아들과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부모님들, 유아실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시면 만약에 장소가 없으면 우리 유치부실을 좀 개방해서 뭐 화면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본당 한번 보시고 장소가 없으면 유치부실로 이제 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몸 상태를 좀 잘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긴 특세를 우리가 지내왔는데요, 마지막 주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고난 주간이니까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개념도 가지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 70일 못 하셨어도 이번 주간 함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또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 기쁨을 나누는 마음, 여러분 문자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부활을 기쁨을 나누고 싶은 대상자들이 있으시면 오늘까지 연락 주십시오. 오늘까지 주시면 우리 여전도에서 좀 수고하셔서 선물을 자그마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다 돌아오는 주일에 부활 주일에 받으셔서 그것을 전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대상자를 연락을 주셔야지 선물을 숫자에 맞춰서 준비하니까요. 꼭 마음 두시고 계신 분, 우리가 교회로 꼭 데리고 와서 이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차원이니까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교회당 청소는 사여전도에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당의 교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0일부터 교육부서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결의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온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하고요. 부활절 우리 특별 헌금을 평소에 하는데요. 이 헌금의 10%는 우크라이나와 우리 한국 산불 피해를 당한 우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돕는 일에 작지만 우리 교단이 지금 그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단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 임직식을 6월 12일 오후 3시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6월 5일에 설립기념주일에 하려고 했는데 좀 연휴도 있고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을 초청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까봐 한 주를 뒤로 연기를 했어요. 6월 12일 주일 오후 3시에 임직식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의 말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할 텐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잘 살고 우리 다음 주 부활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